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셨는데 정경과 외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번역본과 사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해석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단어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살펴보면서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당시의 문화, 배경, 역사, 지리 이런 부분들도 강구하지 빼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다른 데서 해석하는 것이 어떤 유능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죠. 네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을 믿기에 그 조명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의 역사로 돌아가서 성경 당시로 돌아가서 성경 지리, 역사, 문화, 배경에 대한 부분으로서 어떤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지리와 또 문화와 배경과 역사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애굽의 왕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에는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어떤 학자들은 12왕조다, 어떤 학자들은 18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양육과정 가운데 성경일독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정책을 피게 되죠. 그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거주했었죠, 처음에. 근데 그들이
점점점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지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들을 노동력으로 통하여서 이들을 강제적으로 노예로 삼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억제가 되지 않으니까 2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라 그럽니까?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 낳은 자녀가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법령이 떨어졌어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취했던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끔 하고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 출산한 아이가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근데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 뭐 한 거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노예 생활에서, 이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기억하셨더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있게 되고 이가 있게 되고 파리가 있게 되고 악독이 있고 독종이 있고 우박이 있고 메뚜기가 있고 흑암이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 강팍한 그 바로왕을 계속해서 거짓으로 보내겠다 하면서 보내지 않는 그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지금 속히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였어요.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마라에 도착해서 이 광야에 물이 없는데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르비딤에 이르러서 전쟁도 하게 되죠. 아멜렉과의 전쟁도 하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끔 하시고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대표적인 능력이 무엇이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면 초가죠. 이들은 교회에서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를 다 끌어서 이들을 뒤쫓는 일이 있었고 아픈 바다였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라 했을 때 하나님 밤새 그 바다를 동풍으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그 60만 명, 약 여성, 노인, 아이까지 있으면 약 200만 명이 그 바다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소몰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 8평뿐이 안 되는 그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임재하셔서 쉐켄하셔서 그 가운데 들어와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법규와 율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냥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니네 알아서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 관섭하는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내가 지명하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어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교제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가 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는 것이죠.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죠?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취하여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김의 능력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이기는 자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너 구원받았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라가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이죠. 그 어떤 세상의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비견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시내산에서 입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5일을 지낸 다음에 다시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을 하게 되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음이요. 얼마 안 돼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롯 핫다와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워 먹게 하랴? 고기요, 고기.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달라 이거야.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해가지고 고기를 달라 그럽니다. 이들의 고기 달라는 게 얼마나 갈망했으며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언제 그랬습니까? 노예 생활인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힘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들이 고기 하나 달라고 각자 진영에서 장막 문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집 앞에서 고기를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당정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성, 노인, 아이까지 다 치면은 200만 명이 각자 자기 장막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가 대단했겠죠. 근데 그들이 우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를 달라고. 애굽에 있었을 땐 우리가 이거 먹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죠? 크게 진노하시죠. 왜냐하면 이들의 목표가 광야가 아니잖아요. 이들의 목표가 고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 그 가운데서 고기를 못 먹었다 이겁니다.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민수기 11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우는 소리를 제가 듣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정도까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죠? 고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기가 막힌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고기, 그거 달라는 거죠.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그럼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고기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하나님 멸시하였다.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럼 그 기가 막힌 구원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그 기가 막힌 홍해를 건너고 쓴물로 단물로 바꾸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들의 목표를 완전히 상실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이들이 이런 일을 행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민수기 11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주님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바다에서부터 불어오게 하는데, 여기 보면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영이 있으면 진영 중심으로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이면요 반경, 그러니까 진영을 반경으로 해서 반경 동서남북으로 32km입니다. 32km나 되는 지면 위에 9규빗이면 약 50cm예요. 50cm. 50cm까지 쌓일 정도로, 그러면 메추라기 때문에 하늘도 보이지 않고요. 땅도 보이지 않고요. 완전히 다 지면이 다 뭐로 보이는 거죠? 메추라기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와, 메추라기다. 와, 고기다.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맨날 그러는 거죠. 엄마는 치킨도 안 사주고, 엄마는 치킨도 안 사주고, 치킨도 안 사주고, 치킨도 안 사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오늘 언제 치킨 안 사줬니? 근데 이 아이는 맨날 치킨도 안 사주고, 치킨도 안 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치킨 사다 놨다, 네 방에 있다. 얘가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치킨이 우르르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아이의 반응이 어때야 되죠? 우와, 치킨이다. 이래야 돼요? 아니면 어때야 돼요? 우리 엄마 왜 그러지?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 이제 저희 거실에는 식탁이 가운데 있어요. 큰 식탁이 가운데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저희 아이들과 제가 농담을 자주 합니다. 좀 심할 때가 있어요. 제 농담이 막 이렇게 하는데 농담이 너무 심해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다 얼음이 돼가지고, 아빠의 말에 얼음이 돼가지고 딱 얼음인데 막내가 그 얼음을 깼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주 위트 있게 개그를 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정신병원에 가보는 것이 어떠시겠어요? 그러자 얼음이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가 막 쏟아졌을 때 이들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보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지면이 다 메추라기입니다. 땅도 50cm면 눈이 50cm 와도 어마어마한데 메추라기로 50cm까지 쌓이면, 여러분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복이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이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별 감동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오시잖아요. 10호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10호멜은 이렇습니다. 이게 오크통이거든요. 술을 담아놓는 오크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드럼통 크기에 하나가 한 호멜이 드럼통 하나예요. 근데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래요. 그러면 이걸 따지면 2200리터입니다. 2톤이 넘어요. 아주 적게 거둔 사람만 2톤이 넘게 모아갖고 그걸 펼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인간의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 그 본성이 어떤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뭐 하는 거죠?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히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다음 넘겨주세요.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탐욕, 핫다와 무덤이라는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죠. 어떤 탐욕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 탐욕에 쌓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달려갔던 이들의 모습이 탐욕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분명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민수기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죠. 이번 주 신명기였으니까요. 지난주 여러분 이 부분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탐욕이네.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여러분 그러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똑같다. 난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겠다. 난 10호멜이 아니라 한 50호멜은 걷었을 것 같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인간의 본성 안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탐욕에 젖어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탐욕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주님, 나는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탐욕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본문을 그날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탐욕이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탐욕을 낼 수 있는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그 탐욕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소유욕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죄악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짓는데 또 짓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했는데 또 지어요. 또 짓고 또 지어요. 그때마다 주님,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안 되나 봐요가 아니라 주님, 저 원래 이런 존재.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했죠?
타락한 이후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존재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아니고는 나는 탐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나는 괜찮아, 이 정도쯤은 뭐 괜찮아, 아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린 성화의 과정을 간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 매일 양식으로 먹는 것, 이유는 과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전 그렇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지금 제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주의 성실의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주님 앞에 서 있기에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